말씀 제목은 계속 씨를 뿌리자입니다. 이 결론은 씨를 계속 뿌리자. 모든 장소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조금 얘기했는데 미야자와 켄지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일본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학교에서 다 배우니까. 미야자와 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와테켄에서 불교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니치렌슈라고 일본말을 하는데 그 홋개교라고 하죠. 남명호래개교 그 부르고 구원받은 그 지방에 태어났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가리키냐면 자기 구원보다 옆에 사람 구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보다는 하늘보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죽어서 나서 이게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집중하는 거는 위에보다는 여기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일본 말로는 북곡구도라고 하는데 그 천국을 만들어 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기에 감동받은 미야자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진짜 여기 땅에서 행복하는 나라를 만들어 온다고 하면 뭐를 해야 되냐?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남해를 위해서 살아가면 진짜 좋은 사회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행복이 뭐냐? 모든 사람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부딪히니까 자기가 아니고 옆에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게 진짜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결케, 병 때문에 이제 죽게 됐습니다. 1933년대 죽었는데, 그러니까, 아침에는 친구, 사이토 소지로보다 나이가 젊었는데도 빨리 죽어요, 또.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직전 전에 우찌무라 간조를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우찌무라 간조가 돌아가고 없어졌는데 그 책을 읽고 감동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불교에서 생각하는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다른 불교 사람 속에서가 아니고 이 우찌무라 간조에서 자기 이상으로 봤어요. 정경이로서 이 사람처럼 살아가면 좋겠다. 자기가 원하는 게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잖아요. 평생.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도 살아가고 싶은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거를 듣고 자기도 성경을 조금만 읽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깨달은 게 뭐냐?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게 땅 위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계속해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거를 깨달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이 진리를 깨달하게 됐어요. 사람이 얼마나 뭘 잘해갖고 열심히 한다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하늘에서 와야 된다. 근데 그게 최고의 이웃에 위해서 살아가는 최고 모습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옆에 보면 긴가 테츠도노 하고 조금 잘라졌는데 이 사람이 썼는 책에서 유명한 긴가 테츠도노 요루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불교를 전도하기 위해서 쓰는 책입니다. 근데 내용은 또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은데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에서 뭐가 나오냐면 십자가가 나와요. 왜냐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십자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결론을 냈으니까입니다. 누군가가 이 최고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땅 위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도 중요합니다. 모든 구원, 모든 행복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가지게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미야자가 깨달은 것처럼 하늘에서 오는 은혜 덕분에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씨를 뿌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조심하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가지를 설명하는데 마지막에 땅이 엄청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씨를 뿌릴 때 누구한테 씨를 뿌려야 되나? 다른 거는 무시하고 여기에만 씨를 뿌려야 되나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었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했는 게 아닙니다. 또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했나 그런 걸 얘기하는 내용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돌멩이인데 뭐 길바닥인데 뭐 가시나무가 있는데 저는 이런 땅에 되고 싶은다 이런 땅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었고 예수님이 이 말을 했는 게 아닙니다. 이 씨를 뿌리는 이야기는 미야자가 깨달은 진리를 베이스로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기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짝 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네 가지 땅이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는 길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딱딱해요. 새가 와서 잡아먹어 버렸어요. 두 번째는 돌멩이 딱딱하는데 흙이 조금 있는데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금방 시들어지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나무 속에 떨어졌습니다. 영양을 가시나무가 다 뺏어가니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으니까 100배 열매를 맺게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땅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전해놓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죠.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 첫 번째는 마음이 너무 딱딱하니까 말씀을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요. 그래 말씀을 그냥 마귀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딱딱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새가 문제가 아니고 딱딱하는 마음이 문제고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 하면 마음이 약해요. 박해가 오면 금방 신앙을 버리게 되는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유혹이 많아요. 유혹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데 영향 다 뺏어가게 되고 손자 못하는 겁니다. 신앙이 안 키워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땅은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거를 기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고난이나 유혹에 우리가 이기게 되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부드러운 마음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쁘다고는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에서 배울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합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만약에 그게 합심이다 하면 잘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자, 다른 그 나쁜 뿌리 나오면 뽑아자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이걸 말하는데 일부러 숨기고 말하고 있고 나중에 제자들한테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듣는 귀가 있는 사람만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왜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지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먼저 제자들한테만 진짜 내용을 얘기하고 사람들한테는 내용으로 숨기는 게 뭐냐면 이 내용이 성결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일단은 제자들만 이해가 되면 좋으니까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이 화가 나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자들한테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앙이 키워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직접 얘기 안 하고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전도할 때 피곤하죠? 그러니까 네 번째 땅을 잘 찾아갖고 그게 씨를 뿌립니다. 씨를 낭비하고 다른 데 씨를 뿌리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 하면 마지막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옳은다 하면 여기에서 해석할 때 다른 땅은 무시하고 이 좋은 땅만 찾아갖고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하면 이게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시는 거는 모든 땅에다가 씨를 뿌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가 길바닥이니까 안 돼요. 돌멩이가 있고 여기는 가시나무가 있고 안 돼요. 상관없습니다. 모든 데에 씨를 뿌리는 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입니다. 근데 이걸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한테 얘기한다 하는 거는 너네들이 전도할 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날심하게 되고 이제 안 하고 싶어, 힘들어, 전도가 힘들어, 그렇게 되지 말고 용기 내고 모든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라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는 거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예수님이 이 내용이 뭐냐면 무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일본 말로는 옥국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미스테리라고 영어로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숨겨지는 미스테리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속에 한 가지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만 하나님 나라 백성에 되는 게 아니고 무스테리온이라고 이게 헬라 말인데 비밀입니다. 한번 조금 눌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저도 돌아왔어요. 네.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이거는 사실은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말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는 이유는 너네들을 통해서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만 잘했다고 손때 받아는 민족이다 해갖고 전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유대인만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볼 때.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만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거. 이게 무스테리온입니다. 이런 거를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또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하니까 숨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입니다. 비유를 쓰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 하는 거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리키는 거는 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역할을 잘하고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했으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냐. 먼저 이방인한테 구원이 들어가게 되고 이방인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하게 되면 그 후에 다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후에 다 끝날 때 세상이 끝난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제 세상의 끝이 오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끝이 올 때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지 못 받아들이는지는 두 번째고요. 아무튼 하나님은 그만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이야기에서 세 가지 이거를 기억하고 오늘 집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맺는 거는 씨를 뿌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의 상태 문제라고 하는 거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머리가 똑똑해갖고 기술이 너무 좋아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나사렛나 코라진, 벳세다, 가포나움, 사마리아에서 전도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치료해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전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전도자의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가 문제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자 문제다라고 하면 두 가지 불편한 일이 생기는데 뭐냐면 사람 구원이 100% 하나님 기술이다. 하나님의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죠?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그 1%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00%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서 오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온좀 말을 잘하는 목사가 전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곤란한 거 뭐냐면, 만약에 우리 힘이 1%라도 도움이 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아고 죽었어요. 지옥 갔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 평생 어떻게 살아갑니까? 너가 더 조금만이라도 열심히 하면 1분이라도 안 자고 그 사람한테 말씀하면 그 사람 구원 받았는데 왜 안 했어? 그렇게 하면 우리 못 살아갑니다. 그런 거를 하나님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그 후에는 그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 문제입니다.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 되는지 문제는 전도자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받아는 사람 마음의 문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게 되는 거입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거는 다가 아니고 조그마한 일부의 땅이지만 그 열매를 거두는 거는 엄청 크다 하는 거입니다. 씨를 다 뿌린다고 다 땅이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전도한다고 100년 전도한다고 다 100년 전도 받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개념이 뭐냐면, 구원 받아는 사람은 남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밖에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일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이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 받아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10장 11절, 에레미야서 23장 3절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문이 조그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이 크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는 안 가리킵니다. 하늘나라 가는 문이 조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다 모든 사람한테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지만 진짜 구원 받을 수 있는 건 안타깝게 조그마한 사람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만 아니고 사람들 많이 모아서 이렇게 얘기하자요. 얘기했는데 이 열매 맺는 이야기를 비유로 얘기하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해 못하니까 비유로 얘기했다 하면 처음부터 얘기 안 하면 되지 왜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뭐 장난하고 있습니까? 너네들이 모르지 그래도 설명해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아닙니다. 여기에서 가리키는 것처럼 상대방이 이해 못하도 우리의 사명은 모든 사람들한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말을 그 사람들 이해 못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2 제자만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서도 제자가 있으니까. 다는 아니지만 그 몇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깨달하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건 조금밖에 없지만 그만큼 이 조그마한 데서 많이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보다 더 많이 되는 거입니다. 12 제자가 펜테코스테를 통해서 3,000명 제자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문제는 땅 문제이지만 땅이 조금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는 땅은 안타깝게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나는 열매는 엄청 크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리는 게 우리 역하다. 모든 땅에 계속 씨를 뿌리기 바랍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이 열매를 맺는 거를 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씨를 뿌리는 거입니다. 우리 역할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이상하는 종교에서는 14만 4천 명만 구원 받았다 하고 이 속에 들어가게 열심히 너도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열매를 맺는 게 하는 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저는 1000명 전도했습니다. 저는 1년에 10명 교회 데려왔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그건 다 하시는 게 누가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왜 아무것도 안 해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왜 안 해줘? 그거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게 우리 역하고 열매를 맺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입니다. 여러 가지 그렇게 불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오죠. 그렇게 되면 조심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왜 그거 못 받아는 사람이 있냐?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 저가 믿으면 우리, 시할아버지도 이미 죽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조상들도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없는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게 진짜 무서운 거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입니다.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지만 씨를 뿌리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선장하시는 거는 하나님 역할입니다. 여기 계속 자꾸 얘기하는데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일이니까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는 하나님 덕분이고 우리한테는 선장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씨를 하지만 씨를 안 뿌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물을 준다 해갖고도 우리가 안 한다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전도를 열심히 했지만 한 사람도 교회를 못 데려오는 선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데 엄청 잘해. 1000명 전도해갖고 데려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 2명을 어떻게 봅니까? 대부분 사람은 한 명도 못 데려왔으니까 이 사람이 신앙이 문제가 있는지 뭔가 문제가 있겠다. 1000명도 데려와서 대단해. 이 사람이 우리 교회한테 필요 있겠다. 이렇게 하기 쉬우지만 조심해야 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선장하시는 건 하나님이고 우리가 역할은 그냥 뿌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저가 열심히 이 사람이 10시간 쓰고 설명했어. 그렇구나. 근데 안 믿었어. 근데 다른 사람한테 가고 1분만 들었는데 믿게 됐어.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 10시간 설명해도 구원, 전도 못하고 실력이 없다. 이 사람 1분만 얘기했는데 구원 받게 됐다. 보이는 것만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영적 세계로 보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그 사람 이 10시간 하는 시간 속에서 구원까지 신앙이 선장할 때까지 다 왔어요. 그 마지막에 완성시키는 게 이 사람이 했다 하는 그렇게도 충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는 모르고 도와주시는지는 모르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조건 씨를 뿌리는 거. 이게 우리 역할입니다. 미야자와 이야기를 처음에 했는데 미야자가 사이토 소지로하고 친구예요. 그렇게 얻어맞아갖고 안 좋아하는 일이 생기도 하나님 믿고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또 우찌무라 간조를 보고 우찌무라 간조 어디로 봐갖고 그렇게 감동받았는지는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거기에서 그리스도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거를 알게 되는 거는 그 사람들이 훌륭하니까 엄청 큰 결과를 남겼으니까 대단하다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봐갖고 미야자와 켄지가 감동받아놓은 거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 자기를 때리고 미워하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잘해주는 거,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신앙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사이토 소지로나 우치무라 간소에서 받는 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보이는 것만 자꾸 그것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엄청 많이 전도했다. 이 사람은 교회에 엄청 많은 일을 했다. 그런 거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씨를 뿌리는 인생을 보내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결과만 보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만 교회만 나올 때만 엄청 착한 척 해갖고 사람들한테 인기 많이 얻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쪽에 사는 교회 와도 얼굴이 표정이 안 좋아하니까 이 사람은 뭔가 문제 있는가 보다 해도 매일매일 집에 있어나 회사에 있어나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사람들은 몰라죠. 보이는 것만 해갖고 판단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안 보이는 데서도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이거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아니고 씨를 계속 뿌리는 거입니다. 그게 더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입니다. 우리도 큰 결과만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인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씨를 뿌리는 게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